우리 먼저 그림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보신 적이 있는 그림인가요? 처음 보는 그림이시죠? 자, 이 그림은 조지 프레드릭 와트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의 제목은 바로 희망이라는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이 왜 유명해졌냐면 미국의 그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 있죠. 그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던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줬던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었대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 그림을 잘 보면 그 여인의 눈에는 수건으로 눈이 감싸져 있어요. 그래서 눈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연주하고 있는 악기 하나가 있는데 리라라고 불리는 악기인데요. 이 리라의 줄이 원래 7줄인데 6줄이 다 끊어져 있고 겨우 한 줄만 남아 있습니다. 그 한 줄을 눈도 보지 못하는 여인이 이제 그 한 줄에 의지해서 그 리라의 연주를 계속하고 있는 그 장면이 바로 그림으로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오바마가 대통령 그 지금 유세를 할 때에 2004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연설하면서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을 위해서 이렇게 희망의 연주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을 때 사람들이 감동을 했고, 그래서 그 오바마가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이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와치의 그림이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남유다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다윗의 왕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그 계속되는 왕가는 바로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아시아가 우리가 봤듯이 죽임을 당했죠. 1년 만에 그 북이스라엘 여호에게 죽자 그 어머니였던 사람이 바로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가 다윗 왕조의 후손들을 모두 죽여버려요. 씨를 말렸습니다. 이 아달랴가 누구냐면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온 이스라엘을 바알의 나라로 만들었던 극악무도했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니까 그 모든 유전자를 다 물려받은 딸, 바로 그녀가 바로 아달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아달랴가 바로 그 예후에게 죽임을 당했던 아하시아의 어머니였다는 것이죠. 그녀가 아들의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다윗의 후손들을 모두 잡아 죽이고 그 아들 아하시아를 대신해서 자기가 스스로 그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여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 6년이라는 시간은요,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어오셨던 그 다윗 왕가의 그 모든 후손이 이제 대가 끊어지고, 그래서 다윗 왕조가 이제 끝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6년이라는 절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소망의 씨앗을 계속 키워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여인, 바로 여호세바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다윗 왕조의 씨앗을 이어가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새로운 소망의 싹을 지금 키워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앞에 캄캄하고 모든 소망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 줄기를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의 끈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절망의 속에서도, 그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소망의 싹을 키워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아달랴 같은 어머니가 과연 있을까요? 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죽었다고 한다면 애도의 정상일 텐데, 그녀는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서 그 다윗의 모든 후손, 왕위 계승권자들을 전부 다 찾아 죽이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아달랴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영향으로 바로
바알을 숭배하는 여인이었죠. 그녀는 죽은 아들 대신에 스스로 왕위에 올라서 무려 6년 동안이나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이 바알을 섬길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는 6년 동안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지고 바알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던 그런 시기. 그러니까 정말로 깜깜한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시대를 살아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 믿음의 한 여인이었던 여호세바라는 여인을 준비시키셨습니다. 2절 말씀에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물을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여러분,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는 아달랴의 딸이 아닙니다. 여호세바는 그 여호람 왕의 딸이긴 하였지만 그녀의 어머니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서에 보면 이 여호세바를 여호사부앗이라는 표현으로 이름으로 부르고 있거든요. 그녀는 누구였냐?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22장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22장 11절 말씀을 한번 배워주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여기 보니까 정확히 나왔죠. 지금 역대하서에는 여호세바를 여호사부앗이라고 지금 호칭하고 있고요. 그녀를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부부인 거예요. 여호야다와 여호세바. 그래서 지금 이 여호세바는 신실한 믿음의 여인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 가문에 시집왔던 믿지 않은 이 아달랴의 이 극심한 전행 속에서도 믿음의 여인이었던 여호세바를 준비시키셔서 지금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지금 바로 왕이 영아 학살 명령을 내렸을 때에 모세가 그 아기였던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모세를 계속해서 숨길 수 없어서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은 그 어린 모세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누가 그를 건져내게 하십니까?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바로 그 모세를 갈대 상자에 건져내게 하셔서 그를 이제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게 하셔서 바로의 왕궁의 왕자로 성장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시는 도구로 그때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셔서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모든 아기가 다 죽어갈 때에도 하나님은 그 모세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여호세바라는 여인을 준비시키셔서 오늘 요아스라는 그 어린 아들을 살려내셨던 것입니다. 아까 봤던 그림처럼 리라의 6줄은 다 끊어졌지만 겨우 남은 한 줄에 의지해서 연주를 이어갔던 여인처럼 여호세바는 이 요아스라는 아들을 그의 침실에 숨겨서 무려 6년 동안이나 키웠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무려 6년 동안 숨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아스에게 이런 고난의 시간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냥 평안하게 왕궁에서 왕자로 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달랴의 반란을 통해서 요아스는 조용한 성전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성장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한 줄의 리라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노래했던 이 여호세바에게 바로 소망의 꽃이 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4절 말씀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스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끝이 없게 볼 수 있지만 고난의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난의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 왓츠의 그림 속 여인처럼 앞이 보이지 않지만 남아있는 한 줄의 의지에서라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분은 모든 삶에 역전시키는 명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아달랴가 집고 난 지 7년째 되던 해에 이제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는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을 불렀습니다. 이 가릿 사람은 누구였냐면 그렛 사람이라고도 하는데 다윗 왕조에 편입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그 다윗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다윗에게 반역을 할 때에도 솔로몬을 보호했던 자들이 바로 이 아도니아, 누구냐면 가릿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는 그들을 불러서 이제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요, 하나님께 맹세하게 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희망이었던 지금 마지막 싹 7살이 된 이 어린 요아스를 그들 가운데 드디어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이 바로 6년 전에 아달랴의 칼을 피해서 살아남았던 왕자요, 다윗의 후손임을 그들 가운데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씨가 다 마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키셔서 요아스라는 아들을 살려내게 하셨고, 그 요아스를 드디어 이제는 아달랴 제7년째에 드디어 그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그를 등장시키셨던 것이죠. 자, 요아스를 본 백부장들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다윗의 후손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들이 보고 알고 얼마나 그들이 기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버리지 아니었음을 깨달았고 마침내 이 백부장들이 다윗 왕조의 복권에 함께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제 아달랴를 처치하고 요아스를 다시 왕권에 복귀시키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호야다는 안식일에 출근하는 백부장들의 부대를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한 그룹은 아달랴가 있는 왕궁 주위를 지키게 했고요, 또 한 그룹은 수로문을, 그리고 마지막 그룹은 호유대에 있는 뒤에 있는 문을 지키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왕 주변에 그 왕궁에 있는 문들마다 다 그룹으로 나누어서 그들을 배치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바로 이분들이 왕궁으로 출입하는 중요한 관문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아스가 이렇게 왕의 대관식을 마친 후에 왕의 등극을 위해서 왕궁으로 가는 모든 주요 문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그 문들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다는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하게 하고 마침내 요아스 6년 동안의 은닉생활을 끝내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매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여러분,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우고 그에게 뭘 주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율법책을 주었습니다. 곧 왕관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동시에 준 것입니다. 이제 요아스는 어린 나이였지만 왕으로서의 위엄을 지키며 나라를 다스려야 됐죠. 그러나 그 다스림의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되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왕관에 씌워지고 율법책에 주어지고 기름 부음이 있게 되자 무리들이 박수를 치면서 왕의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제 그 긴 6년의 절망의 시간이 끝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시간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소망의 싹을 키워가고 계셨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이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여했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이 백성을 치리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삶의 기준점이 있고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맘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인도함 받으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십시오. 하루에도 수많은 매체와 또 유튜브를 섭렵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너무 인색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소리하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유튜브는 하루에 몇 시간씩 보면서도 말씀에는 인색한 우리의 삶.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던 유다의 여왕 아달랴는 여호와 성전에서 들려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거기에서 막 왁자지껄 백성들이 떠드는 소리와 함께 만세를 부르는 소리가 막 들리니까 이 아달랴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녀는 그 바알 숭배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출입하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런 소리가 나니까 자기 호위병들을 데리고 지금 하나님의 여호와 성전으로 지금 빨리 달려갔습니다. 자, 14절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이 곁에서 모여서 쓰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그랬습니다. 아달랴는 성전에서 요아스 왕의 대관식을 하는 광경을 보면서 너무나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녀는 옷을 찢으면서 이것이 과연 무슨 짓인가,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소리쳤어요. 너희가 반역을 지금 일삼고 있구나. 왕은 난데 저 어린 꼬마에게 누가 왕의 권세를 주는가? 반역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누가 반역을 일삼았습니까? 바로 아달랴가 자기가 그 다윗의 후손들을 다 멸절시키고 자기 스스로 여왕의 자리에 올랐던, 반역을 일삼았던 건 바로 자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요아스가 하나님의 뜻대로 왕 위에 오르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반역이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그녀는 이렇게 죽음이 임박한 순간까지 결코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악에 완전히 붙잡힌 자들은요, 이렇게 죽음의 순간에도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해요. 그 어머니 이세벨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세벨이 죽을 때도 화장하고 있었잖아요. 당당하게. 자기의 죄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머리를 치장하고 화장했던 그 어머니 똑같이 지금 이 아달랴라는 이 여인도 자기의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달랴는 그 부모 아합과 이세벨과 같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이제 미리 준비한 대로 백부장들에게 명령해서 그녀를 성전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 더러운 피가 하나님의 성전에 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를 성전 밖으로 쫓아내고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 위에서 그녀를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아달랴는 이렇게 전혀 회개치 못하고 길 위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돼요. 즉 아달랴 역시 아합 가문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교만한 아달랴를 제거하고 이제 요아스가 유다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후손이 보존되고 요아스가 유다의 왕이 된 이 배후에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셨죠.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제사장 부부 여호야다와 또 여호세바라는 그 두 사람,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요, 비록 암흑처럼 깜깜한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그 창조적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구원시킬 하나님의 그 끈을 분명히 준비시켰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이 종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터전을 하나님의 은혜로 물려나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유다 백성의 문제가 뭔지를 잘 파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개혁이었습니다. 영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보다도 언약의 갱신이 필요했습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그랬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언약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야다는 또다시 왕과 백성들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게 했을까요? 언약의 백성이 이미 되었잖아요, 그들은.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게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험을 들었을 때 보험의 만기가 오면 그 보험을 갱신하잖아요. 다시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여호와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동안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았습니다. 그동안 우상 앞에 절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언약의 백성답게 이제 언약을 갱신함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걸 지금 여호야다는 바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언약을 맺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마르틴 루터가 부패했던 천주교의 실상을 보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기치를 들고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서 늘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매일매일 갱신되어야 합니다.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들이 말씀 앞에서 새로워져야만 개혁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어요. 왕의 권력이 아무리 막강해도 말씀의 선을 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왕과 백성 사이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그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 모두가 그래서 말씀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 안에 있는 우상들을 타파합니다. 18절 말씀,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그랬어요. 여호야다는 이 바알의 신당을 허물고 우상들과 제단들을 모두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맏단을 죽였습니다. 그동안 이 맏단이란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도록 끊임없이 유도했던 인물이었어요. 곧 복주는 바알 앞에 그 바알이 복주는 대상이라고 백성들을 속이면서 바알 앞에 절하게 만들었던 인물, 이 맏단이라는 대상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근동 지역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 신앙을 숭배했습니다. 곧 그 당시에 주된 문화가 바알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바알 중심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는데 과연 그런 바알 중심의 문화 가운데 여호와의 신앙만을 지키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돌아와 생각해 보십시다. 모든 사람이 세상의 식과 법으로 살아가는데 나만 하나님의 식과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 큰 길로 가는데 나만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이 이렇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웬만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고는 이 세상의 문화에 그대로 우리가 노출되어서 우리도 휩쓸려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우리 안에 우상이 뭔가를 다시 한번 보게 해줘요.
여호야다는 무엇보다 예배를 갱신시켰습니다. 관리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수직한다는 이 말은 성전을 지키고 관리한다는 의미예요. 곧 예배의 갱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듯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의 거룩한 보혈 앞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심정같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죽이고 물질을 숭배하는 이 육신적인 자아가 철저히 죽고 육이 죽고 영이 살 때에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예배 갱신이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멘트를 뚫고 나오는 잡초의 놀라운 생명력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떻게 잡초가 시멘트를 뚫고 나올 수 있어요?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 환경 속에서 잡초는 시멘트를, 아스팔트를 뚫고 올라와서 그 싹을 맺더라고요. 또 차디찬 눈 속에서 피어나는 동백꽃의 아름다움도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올해에도 예기치 못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원치 않는 아픔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이 올지라도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가 소망이 다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분명히 소망의 싹을 키우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바로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여전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 그 소망을 싹을 잘 키워내서 결국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현장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지 않습니까? 그 어린 요아스를 그 모든 죽음의 칼날 앞에서도 보존하시고 그 요아스가 결국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리할 수 있는 왕으로 세워주셨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소망의 씨앗을 잘 가꾸셔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 귀한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